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혹은 예수님의 비전선언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 교회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오래된 고목이나 이상하게 생긴 돌 혹은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이 아니라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와는 구별되시는 초월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흠없는 천사들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지극히 크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자녀의 자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한없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서약이 되기도 합니다.
유혹과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그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시작은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죠?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화되어진 핵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씨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 그뿐만 아니라 가장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의 후손까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장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장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장인 데라를 중심으로 자녀와 친족이 함께 묶여진 공동체였죠. 물론 데라의 자녀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수가 많은 가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가족 공동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부족 사회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가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 가문에 속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손실을 입힌 그 개인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냐면 가장입니다. 가장이 대표로 가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배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의 모든 주체가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가문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족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도 이 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죠? 쉬운 예로, 그죠? 요한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죠? 모르십니까?
쉬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시몬,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개인을 나타낼 때 그냥 그는 어느 지방에 사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누구, 가장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만큼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장을 중심으로 이루는 이 가족 공동체를 표현할 때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 소유인 땅을 함께 경작하고 또 그 소산을 함께 이렇게 공동 분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죠? 가장이 죽으면 그 가족 공동체의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연장자가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그죠?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했죠. 여러분 그러면 각각의 가장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조카보다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함께 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소유가 점점 넉넉해지면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장으로 한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생기고 그리고 조카 롯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 집에서 가장은 구성원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고대 사회는 이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것이 그렇죠? 가장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그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을 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던 일이 발생했죠. 그때 롯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합 군대를 그렇죠? 무너뜨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숫자도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신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과 또 자기 집에서 길렀던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여러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가문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 집이라는 그죠? 것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아버지과 관련된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오늘 말씀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그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버지의 집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의리의리한, 그죠? 거대한 저택을 짓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제자들을 양자로 삼아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 혹은 그 아버지의 집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이 되시는 그 아버지의 집,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혹은 가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시겠다는 표현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죠. 보호자와 인도자가 없는 고아와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그 아버지의 집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과도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위험해 보일 때도 있고 위태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아무리 높고 거칠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죠? 한국 사회의 무속 논란으로 이렇게 많이 시끄럽죠.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무속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여러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점을 보는 세대가 어느 세대이겠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은 점을 볼까요?
그럼 저는 제 생각에, 그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점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 통계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점을 많이 보는 세대가 20, 30대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분이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20, 30대가 이렇게, 그죠? 많은 점을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미래를 너무 알 수 없는 한국 사회. 그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뭘로 부르는지 아시죠? 헬조선. 그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그렇죠, 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그렇게 오늘의 운세나 타로나 뭐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그죠? 심심풀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죠, 어려움과 힘든 모습은 여러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장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는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꽃 가운데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발을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위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상속자의 특권이죠. 여러분, 그런데 상속자에게는 이런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과 의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그죠?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이제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주실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허랑방탕하게 써야 되나요?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그죠? 더 많은 상속을 이렇게 물려받게 되겠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생겨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데, 상속해 주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고 여러분 다스리는,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업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상속자이시죠. 그분은 맏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삶은 함께 상속자된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상속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과 이 고난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부요함을 아는 것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홀로 걸어야 하는 고독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아버지의 집에 속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그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라는 표현은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동력자들, 동행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세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견책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과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 위에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 오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어떻게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와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전받아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걸어가야 할 가족입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줘야 하고, 지칠 때 서로의 격려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족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죠?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상속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너무 어렵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그 길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리고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과 확신 위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요, 예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을 주기도문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비전이 10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은 한마디로 회복을 위한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악으로 깨어지고 변질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굽어지고 어그러진 것이 바르게 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다툼과 갈등이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빈곤과 결핍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요함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인류의 타락과 범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비전이고, 그리고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비전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자신이, 그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라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알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이 기도조차도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은 비록 일그러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타락할 것이고 죄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더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단식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간절함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은 언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위태하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찬양처럼 고백하겠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아픔이 없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위태하게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